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합니다. 바로 한 절 앞에 16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고 끝납니다. 16장 16절에서 17장 1절로 한 절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에 1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게 16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풍성한 후손을 있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이루어 보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자손을 얻고자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상황에서 사라와의 사이에서 실제 출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80이 넘고 90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 소망과 실제 나이를 많이 먹고 오랫동안 불임이 지속되어 온 이 현실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진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후손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를 낳았는지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16장 12절에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천사가 계시를 해 주었는데 그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았을 때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과는 그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마 이 말을 전해 들었을 텐데요. 네 몸에서 난 내 자손이 밤하늘에 뭇 별과 같게 하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들은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들나귀 같이 되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겠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게 하겠다 한 이 말씀의 내용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스마엘은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다. 너는 사라를 통해서 또 다른 자식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답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렴풋한 상황 가운데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은 계속 무럭무럭 자라서 집안의 대를 이을 만한 아주 힘있는 아들로 장성하였습니다.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라에게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만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에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태가 끊기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시는 건가? 이스마엘이 그 후손이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맞는 건 아닌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막연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13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17장 17절 오늘 읽은 본문 조금 뒤를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심경이 아주 솔직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100살이고 이제 한 살만 더 먹으면 나는 100살이 되고 내 아내는 90살이 될 텐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지금 아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낳으면
나는 100살, 아내는 90살인데 나로서는 100살의 아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도무지 들은 적이 없다. 90살 먹은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75세 때 아주 삶의 터전이 탄탄하게 닦여 있는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생전 처음 보는 궁벽한 가나안 땅에 와서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수고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실제적인 목숨의 위협을 여러 차례 겪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많은 고생 끝에 그 지역의 터전을 이루고 적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75세에 떠나와서 100세가 되도록 25년이 지날 때까지 믿음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혹시나 자녀를 주실까?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주시진 않을까?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는데도 주님께서는 곧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은 하셨지 도무지 현실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소망, 성경에서 약속된 믿음의 소망은 참으로 크고 아름답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소망과 우리의 현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나 자주 씨름하면서 겪는 어려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고통을 우리보다 앞서서 겪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이 말씀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우리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면서 참으로 소망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은 지금 16장에서 이스마엘과 사이에서 있었던 일 직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라. 다른 방식으로 후사를 이으려고 하지 말고 사라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지금 가문의 후계자로서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유일한 핏줄로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이 이스마엘에게 헛된 기대를 품지 말고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이를 기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전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항상 믿음이 굳건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많으니까, 불안해질 때가 많으니까 말씀을 다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신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말씀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 스스로 자부하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내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니까, 내가 두렵고 불안해하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하고 흔들릴 때에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고 말씀에서 풍성한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삶의 여정을 보면 믿음에서 흔들리는 불안한 그 고비고비마다,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에 후사에 대한 소망, 자손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려고 할 때에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볼 수가 있겠느냐. 완전한 포기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할례는 갓 태어난 아이의 그 성기의 포피를 일부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 의식을 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표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나 성찬과 같은 성례의 일종입니다. 약속을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고 계속해서 믿음에서 흔들리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살을 조금 떼어낸다든지 아니면 물을 끼얹거나 잠기게 한다든지 또는 포도주나 빵을 직접 먹고 마시도록 한다든지 해서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증거를 통해서 다시금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성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도저히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삶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세례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부끄럽다, 참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는 제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찬을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체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아주 잘 살고 굳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할례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에서 연약해지고 흔들리니까 자꾸 뒤로 후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니까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을 분명히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습니까? 둘 중에 무엇입니까? 후자입니다. 똑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찬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니까 너는 나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참 믿음에서 연약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니까
믿음에서 후퇴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다시 내게로 나와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다시 북돋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니까 다시 성찬을 행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성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에서 떳떳한 삶을 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흔들리니까, 믿음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에서 세워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흔들리고 연약할 때, 믿음에서 넘어질 것 같을 때, 특히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놓치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다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세례와 성찬을 행하게 하셔서 나의 믿음을 세워가시는구나,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 은혜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스스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평소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의 자리로, 성례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초대하시는구나, 성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의 잔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다시금 믿음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었던 약속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손과 땅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사는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아브라함의 후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이 후사로, 씨앗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민이 주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이루어서 큰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실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지금 교회 회원이 된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약속의 성취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단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우리들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땅, 기업이 바로 우리의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 또한 임마누엘이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훨씬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풍성한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서 99세 사이에 13년 동안이나 말씀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기에게 내려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에 의존해서 계속해서 회상하고 되새기면서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불확실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이 소망 없고 절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현실적인 상황 조건 속에서 그 희미한 신락 같은 말씀의 흔적을 붙잡으면서 소망을 이어가야 했던 그의 삶이,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또 이렇게 주중에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 자체가 주님께서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의 할례가 있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살점을 조금 떼어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보다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셨다. 이것이 더욱더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이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내시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굳게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릅시다.